또 오늘 부활의 첫 새벽 맞아서 새벽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 만나러, 부활의 예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인데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이죠. 그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는데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라고요?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거를 들었을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왜 내 이름은 없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왜 베드로일까요? 베드로만 콕 집어서 이름을 따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절대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얼마 전에. 이 말을 할 때는 분명 진심이었죠. 하지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요. 하필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주님이 돌아보셨다 기록이 있죠. 하필 꼭 그때 눈빛이 마주쳐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때 그 눈빛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 어땠을까요? 그 눈빛이 차라리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이거나 너 나한테 나중에 혼 좀 나봐라 이런 눈빛이었으면 차라리,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죄책감이라도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빛이 아니었겠죠. 정반대였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 눈빛, 진짜 힘든 분은 예수님인데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했죠. 그리고 힘껏 도망쳤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때 도망친 이후로 베드로의 행방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도망친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끝까지 다른 복음서에들은 있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남은 제자, 11제자 이 말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죠. 10제자, 이 11제자 이렇게 말할 때는 베드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7절에 콕 집어서 베드로라고 해놓고 16장에도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다른 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부활절날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뻐했지만 여전히 괴로워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곧바로 어디 가죠? 갈릴리로 도망가요. 훨씬 더 멀리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쳐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갈릴리 가서 만나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갈릴리 가서 뭐 하고 있었죠? 옛날 어부지 다시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못 만나겠다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실패한 사람이 숨는 방식 그대로 그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수치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라고요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부활의 첫 메시지에서 천사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또렷하게 호명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 그럽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의 이름을 부활 소식의 첫 번째 수신자 명단에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내 이름을 콕 집어서 배신한 나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수치심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온 거예요.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깜짝 놀랄 정도로 감격스러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이 처음의 감정은 아마 이 감격보다 수치심이 더 컸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죠. 근데 시간이 지나며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어부짓을 다시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수치심보다 감격이 점점 몰려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수치라도, 무너진 자존심보다도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가 훨씬 더 큰 것을, 그 갈릴리 바닷가 파도를 헤치고 어부짓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토록 노력하면서 아마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나를 이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 밀려오는 파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 은혜의 파도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꽁꽁 숨어있던 그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소리치며 전하게 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소리쳐 외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부활의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믿음이 특출나서도 아니고요, 완전해서도 아닌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은 반석이라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름 불러주셨지만 베드로의 비읍자도 못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 베드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심지어 갈릴리까지 도망갔는데 도망가서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해주셨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 부활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생겨났고, 우리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122번째, 부활의 123번째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도망가도요,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이리 오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오고 더 도망가면요, 갈릴리 호수든 어디든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실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어디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도망갔던 곳에서 다시 돌이키고,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살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시작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러한 시작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듣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무나 자신이 수치스러워 저 멀리 도망갔던 베드로를,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어떠한 수치가 있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음성 듣고 다시 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시작점에 서서 주님께서 함께 뛰어가 주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벽 찾아 나온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감격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